사도께서는 4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탁이라는 말이 일이나 사건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거를 위임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를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역을 교회가 위임할 때 그걸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과도 유사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은 온전히 맡김을 받았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맡기셨느냐? 옳다고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은 아니고 옳다고 여기신 것이죠. 디모데에게 편지하시면서 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께서는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평생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자기 신분을 종으로 낮췄어요. 근데 어느 시간엔 어느 순간엔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도는 내가 나를 복종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쳤다는 자기를 쳤다는 게 이 관잔놀이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관자놀이를 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진짜로 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정신 차려 하고 때리는 거죠. 그럼 한 번 맞으면 정신이 아주 아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치면은 되겠습니까? 저기 최한 집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새벽에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손을 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세 가지를 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난 것이 간사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간사하지 않게 사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의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비유를 마치거나 알랑거리는 것, 사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사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잘 사역을 한 거죠. 두 번째, 사도는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이게 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 대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는 깨끗하게 하였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욕심을 품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걸 잘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도는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임수, 이게 원문의 의미는 올감이에요. 올감이. 그러니까 성도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짓, 가장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나이가 많은 세대는 교회에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는 노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오늘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함과 진실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 착함, 진실함, 그게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착해, 걔는 마음이 진실해 그러잖아요. 근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당찬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성경은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남을 얘기를 합니다. 대속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베드로 사도께서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큰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착하게 진실하게 사역해서 모두가 상을 얻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